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의 반응을 마태가 증언한 것입니다. 제자들 뒤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고 스스로 권위에서 나오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단지 놀란 곳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께서 마치고 내려올 때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산 위에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계속 나오는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간청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어차피 그대로 살면 살아있으나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도 초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모든 구경꾼들이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썩어 문드러진 팔을 더러운 헝겊으로 칭칭 감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특유의 지독한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나타내는 영어의 look에 해당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야, 저것 좀 봐! 하고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나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율법에 따라 이와 같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던 무리들은 이 소리에 모두 놀라서 멀리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했을 것입니다. 혹시 놀라운 구경거리라도 생길까 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과 그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와 절하고라고 했습니다. 절한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절한다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을 공손하게 존중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린 후 주여라고 부른 말은요, 당시 평범한 높임말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엎드려 절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하면 어른께 절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절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어떤 존재들에게, 이렇게 아니면 왕을 신적인 존재로 높였을 때, 그럴 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공손하게 부르는 호칭 이상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르며 경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나와서 예배하고 증거한 것이다. 마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3절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봐도 마태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나병 환자의 용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영원히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왕 앞에 나섰던 각오와 같은 것입니다. 그 용기가 그를 치료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절하며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절하며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주로 경배한다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납작 엎드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직접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고치고자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답은 내가 정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답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응답하기만 하라는 식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넷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자 이스라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며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고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듣고 있던 무리들은 나병 환자의 간청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 용기에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치료해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예수님 앞에 나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파산자인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살 길이 없다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맡기던 이 나병 환자에게 3절에서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으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만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는 치료를 위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손을 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치료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만 치료하셨기 때문에 치료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을까요? 더구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며 공격할 것이 뻔한데도 의도적으로 손을 대신 겁니다. 이것은 2절에서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이 나병 환자는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왜 만졌는지는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손길이 정말로 그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나병은 그렇게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어떤 격리시설에 있다고 해도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만지고 가족들도 와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만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사람의 손길이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웠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가족의 손길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친구의 손길이 그리웠을 겁니다. 포옹해주는 사람의 그 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피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렇게도 미치도록 그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은 우리 마음의 병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의 병이 진짜로 문제이지 육신의 병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곧 병이 나았다라는 말은요, 곧이라기보다는 개역성경처럼 즉시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한 것은 곧 구경꾼들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모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구경했다라는 뜻입니다. 구경꾼들이 보던 모습은 눈썹과 머리털이 다 빠진 채 일그러진 얼굴에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뭉툭한 손에 진물이 흐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갑자기 얼굴에 새살이 돌아서 깨끗해지고 온몸이 회복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 뒤에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먼저 손을 대시며 따뜻하게 체온을 전달하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치료할 수 없는 병자를 치료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손을 만져서 레위기 5장 3절을 범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씀이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레위기 5장 3절뿐 아니라 어느 한 절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백 가지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율법을 어겨서 다 죄인이 되고, 그래서 죄에 얽매여서 죄인이 되고, 예물을 바쳐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만들어 사람들을 그렇게 얽어매던 율법의 전통이 폐기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참뜻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으로 만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만 위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들로 낙인이 찍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역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촉하면 안 되는 더러운 존재들은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병균 때문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의적인 정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죄인으로 낙인 찍혀 공동체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역시 접촉하면 안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 모두가 다 이제는 그런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쫓겨난 무리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들은 또 나병 환자가 즉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소름 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무리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치료하신 후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명령은 4가지입니다. 첫째 명령은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입니다. 근데 앞에서 저것 좀 봐 이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실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어 성경들도 se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다음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면 한 세트로 읽어야 됩니다. 보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라. 그러면 진짜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첫째 명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말하고 싶어 죽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치료받은 나병 환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는 가족들이 나병 환자인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도 다른 질병에 걸려서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하겠죠? 어떻게 치료받았어? 지금 상태가 어때?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또 설명해주고 수많은 환자와 많은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치료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궁금했겠지만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은 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중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꾸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병이 나았다 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절차에 따라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된 상태이지만 사회적으로나 제의적으로는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된 자신을 보여주라는 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안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며 밥도 같이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그 아픔을 치료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은 뒤 예물을 드려 정결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한 것이 네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선포했으니 제사장에게 공증을 받는 절차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례를 드리라고 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강조하는 잘못된 모세의 율법의 해석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참뜻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저들의 절차를 존중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잘 보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려면 그 율법의 절차가 옳건그르건 거치지 않으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사장의 증거를 받아서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입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치료받았어? 어땠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는지 자꾸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와서 물어보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해줬을 겁니다. 또 자신들처럼 그렇게 함께 격리되어 있던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겠지만 멀리서라도 당신들도 나처럼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자신처럼 썩어가고 맛을 잃은 세상에 가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의 상처가 깨끗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깨끗하게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죄인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대표로 여기서 인류의 대표로, 죄인들의 대표로
등장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무리들의 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점점 없어집니다. 마치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이 멀고 또 이렇게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손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다. 그래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현대 죄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다 나병 환자처럼 죄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병 초기 환자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더러운 곳은 안 보이는 곳은 거룩한 옷으로 가리고 자신은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썩은 모습을 보면 너는 더러우니까 나가, 너는 나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들의 방법은 썩은 감자를 골라내듯 골라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먼저 썩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감자들이 병균에 감염되어 차례로 다 썩어나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도 스스로 골라내버려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치료자가 아니라 골라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라내지 않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다 오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자신도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도 우리와 같이 상처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죄인들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치료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간증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치료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은 간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입 다물라고 했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검사받는 것은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결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도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상처를 입었으면서 자신의 입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함께 느끼고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상처 입은 사람을 정죄하고 골라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까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먼저 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골라내기만 할 뿐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은 경험이 없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가 됩니까? 그러면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돼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합니다.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골라내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맡기고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면요, 자신은 이미 믿었고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엎드린 뒤에 예수님의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았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거나 뭐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그 능력을 증거도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른 상처받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도 치유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받은 뒤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회복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자신이 아는 만큼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말씀으로 정죄를 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알고 가르치면 자신은 남에게 상처만 주고 더럽고 추하다며 밀쳐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깨끗함 받은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다른 부정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끗함을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함 받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싸우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와서 깨끗함을 받으라. 뭘 받아? 너희들이 더 더러운데. 이 소리밖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핵심이고, 이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